오늘은 잔뜩 부풀려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금주에 신학서적을 읽다가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은 제한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고 또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제한이나 설득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 보험 설계사가 두 사람을 앉혀놓고 정말 얼굴이 빨개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상품을 소개하고 제안하는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말도 빠르고 내용도 논리적이며 거기에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설계사의 상품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보험에 대하여 계약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입을 할 수도 있고 가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제한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인간이 지금 그 형편이 막다른 길에 놓여 있고 우리의 삶과 경험이 시간의 누적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제한이 아니라 복음은 순종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가입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주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른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이 믿음은 결국 우리들에게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매 순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는 삶을 매 순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제한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모두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마음의 돌이킴, 또 다른 하나는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삶의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한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할 사람들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신앙의 개념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족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아요. 계속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늘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불신하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은 결국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만 남지 않고 잘못된 삶의 생활 양식으로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2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고 있는 배교자들, 처음 신앙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더 강력한 비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람들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본질은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비생산적이고 비효과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여행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라고 다 말할 겁니다. 사막의 힘든 여정 속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과 가끔 시골에 가면 차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고 할 때 이 편의점을 찾는데 쉽게 찾아지지 않을 때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이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긴장이 되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다가 편의점을 발견하면 마음이 그렇게 놓입니다. 여러분, 이것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사막의 힘든 여정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밀려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참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에 가보니 샘은 있으나 물이 없는 거예요. 사막에서 샘은 물이 솟아나는 곳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사막에 샘은 분명히 있는데 물이 솟아나지 않고 메말라 있는 샘입니다. 샘의 형태는 갖추고 있으나 물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래전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은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건 물이 없는 샘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 없는 샘보다 더 무서울 만한 것은 없다는 것이겠죠.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물을 대신하여 포도주를 주로 많이 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먹을 물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성도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어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곳이 청라 초입인데요. 이곳이 원래 바다였습니다. 이 초입까지도 많은 물이 들어오는 바다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거나 새벽에 눈을 뜨면 종종 안개가 그렇게 많이 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멋있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무서운 느낌도 주기도 합니다. 영화 셜록 홈즈를 보면 런던이나 소도시의 안개가 자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비추는 이유는 다음 장면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예고라고 하는 겁니다. 안개가 앞으로 일어날 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셜록 홈즈를 보면 안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개는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 감독의 어떤 성향이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개는 꼭 멋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안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개의 본질은 뭘까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안개에 대해 말하기를 공기가 응축되어 물이 된 것의 찌꺼기라고 했어요. 개혁신학자 매튜 헨리는 안개와 구름은 엄연히 다르다고 했는데 안개는 비를 수반하지 않는 구름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다시 말해서 메마른 구름이 안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학자나 철학자나 동일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과학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개는 항상 덧없는 것, 금세 사라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 생명의 덧없는 특성을 말할 때 안개를 사용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안개를 거짓 교사들의 본질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 없는 샘이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메마른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할 때에는 그 모습이 전혀 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했다. 우리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여러분 2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게 두 개의 짝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그들의 겉모습은 유창했다, 매력적이었다, 호감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웅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화려하고 거창한 약속들을 제시하니 많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화려하고 거창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웅장해 보이며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일반적으로 유창한 언변으로 시선을 끄는 사람들이 있고, 언변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을 풍겨내는 사람들이 진짜 살면서 많이 있더라고요. 매우 친절하게 접근하고 마치 나를 정말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하며 더 멋진 인생의 길이 있다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고 처음에는 정말 도와주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갔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말끔하게 차려입은 여자분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붐볐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근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이제 저에게 잠깐만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해서 학교 가는 길에 멈춰서 대화를 했는데
아주 겉모습이 말끔해요. 깨끗하고 단정해요. 신앙적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또 이제 전도사로 또 목사로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의 이야기를 하니까 멈칫되는 거죠. 미국에서 자신이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잠깐 한국에 왔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볼일을 보러 가다가 당신을 봤는데 상당히 눈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다. 시간이 되면 며칠 뒤에 나랑 어떤 카페에서 만나서 진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탐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틀 뒤에 저 경인교대 앞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또 미국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마치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하나는 의심. 하나는 의심.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삶을 의존하고 싶다. 이 두 마음이 같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 사람 뭔가 있다. 뭔가 잘못된 게 있다. 라고 생각해서 그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제 마음을 다 드리고 그분의 어떤 신원들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굉장히 불쾌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가짜입니다. 거짓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력적으로도 끌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끌리죠? 겉으로도 끌리고 또 하나는 제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죄된 마음을 건드리고 탐심을 건드리니 우리로 하여금 그 탐심 속에 빠져들어서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잔뜩 부풀려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잔뜩 부풀려진 것 같은 인상이 있다면 여러분 거짓과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복음도 신앙도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과는 다르게 거창한 말과 부풀려진 약속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신앙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 또한 부풀려진 예배가 있고 거창한 형식이 있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거창하고 화려해지고 잔뜩 부풀려지면 복음에서는 멀어지고 있다라고 아예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거창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잔뜩 부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겉은 화려하고 잘 단장하여도 그 속에는 무덤이다. 죽어 있다. 요즘 파묘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못 봤지만 굉장히 흥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파묘. 그 파묘. 묘를 파서 다른 데로 이장한다. 거기 위치가 안 좋으니 자꾸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니 무덤일 뿐입니다. 무덤일 뿐.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가장 위대한 약속이 맞아요. 하지만 이 복음은 성경에서 벗어난 약속은 아닙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가 아무리 막 예수를 외쳐요. 나도 예수를 믿는데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외쳐요. 그럼에도 그가 외치는 그 외침의 예수의 내용이 성경에서 벗어난 예수라면 그가 믿는 예수는 성경의 예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약속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성경과 다르게 거창하게 말하고 새롭게 제시한다면 그것은 순수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으로 든든하게 서려고 하냐면 세상이 그만큼 신자를 공격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제가 느끼는 세상적 현실은 굉장히 참과 거짓이 모호해지는 형편을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게 진짜인가? 저게 가짜인가? 세상은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참과 거짓을 희석해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음 안에 분명한 개념과 복음 안에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그런 세상이 도래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순결한 그 복음이 가장 확실한 것이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교만하고 자랑의 말을 토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또 하나 나오는데 흐트러진 삶입니다.
잔뜩 부풀려진 말과 거창한 약속을 제시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삶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 흐트러진 삶으로 이제 막 믿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먼저 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마타이오테스인데 허무맹랑한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허무맹랑하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정욕으로 유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의 밑바탕에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미끼가 들어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복음을 가지고 약속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차원인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육체의 정욕을 던진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나도 믿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 육체의 미끼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겨우 죄악된 삶에서 복음을 알아서 건져냄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겨우 피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겨우 피했는데 다시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은 1차적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에 대한 만족, 넓게 보면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잠깐 거론했죠. 기원전 3세기경에 살았던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쾌락이라고 하는 주제를 철학적으로 발전시켰고 이것이 역사를 타고 와서 지금 초대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 가지의 사상과 싸우게 되는데 항상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세 가지 사상이 항상 나와요. 첫 번째로는 영지주의 사상과 싸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쾌락주의 사상, 에피쿠로스주의라고 하는 사상과 싸우게 되고 세 번째로는 스토아주의라고 하는 금욕주의와 복음이 싸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 신약성경 안에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본문의 배경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복음을 혼합시킨 에피쿠로스주의와 싸우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피쿠로스 그가 뭘 말했을까요? 그는 복된 삶이란 육체의 자연적이고 필요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의 부르짖음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춥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성적 욕망은 지극히 좋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쾌락들을 제거해 버리면 인간은 진실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제 이분이 주장한 걸 살펴보면 결국 이분은 선을 얘기하고 있기는 해요. 인간은 참된 선을 향해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선을 끌어다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쾌락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쾌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선이라고 하는 지고의 주제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하는 철학자. 결국 들여다보면 삶이 흐트러져 있죠. 흐트러진 삶. 미각의 쾌락, 듣는 것의 쾌락, 성의 쾌락, 눈을 기쁘게 하는 쾌락, 형태를 응시하는 쾌락, 이것이 선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쾌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을 말했지만 그가 말하는 선이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이 아니라 쾌락적 삶을 위하여 잠시 끌어다 쓰는 도구로서의 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초대교회를 미혹했던 여러 이단들은 하나같이 육체의 정욕에 그렇게 집착을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육체의 정욕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인간의 자유. 그럴듯하잖아요. 자유를 건드린다. 자유를 연구한다. 정말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죠.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기 자유를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생활을 하면 힘들기 때문인 것이죠. 개인적인 것이 통제를 받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공부만 했던 학생이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더니 술고래가 된 거예요. 부모님이 등록금을 힘들게 마련해서 학교를 보냈는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말도 잘 듣고 공부만 했던 내 아들이 내 딸이 가보니까요 그냥 다 그냥 술독에 빠져 있어요.
자취방에 갔더니 가관입니다. 그리고 4학년 때 되면 정신 차리고 이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통제받던 삶이 해방이 되니 모두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제를 받던 이 고등학교 시절의 학생들이 이제 통제가 풀리고 대학을 갔더니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이제 다 그 자유를 육체의 부패로 사용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유를 높이자 헬레니즘 시대의 최고의 가치가 자유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유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행동의 자유라고 하는 것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동의 자유가 있다라고 헬레니즘에서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행동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노예제도는 왕성해져 갔습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자유로운 철학이 꼽히는 시기에 그 어떤 시대보다 불의하고 탄압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고대 철학자들은 사실 다 거짓말쟁이인 거죠. 그렇게 인간에 대해 연구를 잘하고 배울 것도 많이 있지만 정작 참된 자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람, 비판하지 못했던 자들, 또한 그들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의 자유가 인간에게 있다고 말했어요. 모든 인간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것을 알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복음이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기독교의 교리를 왜곡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가 어떻게 보면 이 날개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육체의 정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개를 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을 해방시켰다면 인간은 정말 해방돼야 맞다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살면서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주에 가면 누드비치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녀가 모든 것을 다 벗고 그곳에 들어가서 수영을 즐기는 겁니다. 호주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누드비치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요. 아시아 종교 중에 도교의 핵심 사상이 무위자연이거든요. 인위적인 건 필요 없다. 뭐든지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옷 입을 필요 없다. 이게 인위적인 거잖아요. 도교 사상으로 보자면. 이런 것들이 다 희석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고 있는 지금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높이면 다 이렇게 갑니다. 19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런 형태의 자유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가 아니라 굴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졌다, 정복당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오히려 종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참된 자유는 인간 스스로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로 살필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란 회개를 뜻하며 구원을 가져다 주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정욕과는 반대되는 자유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서 완벽한 자유는 장엄하고 숭고한 곳을 향하며 거룩하고 순결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자유는 이 방향으로 향한다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다. 베드로는 이 자유를 거룩한 명령이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았다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는 죄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며 구원을 받은 신자는 항상 거룩한 명령을 요구받게 됩니다. 저버리지 않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며 인격적인 관계는 참된 도덕성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덕성을 늘 불러일으킵니다. 자, 부부가 되었어요. 혼자 살 때는요,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결혼하니까 혼자 살고 싶습니다. 또 혼자 살면 결혼하고 싶을 겁니다. 아이가 없을 때에는 아이가 있었으면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기자 아이 없이 살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은 다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리를 잡지 못하는 내 생각, 그것이 바로 오늘 나를 규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악하며 쉬운 존재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 9절에 보면 다윗은 아 슬프도다 이렇게 말하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인생을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간은 그렇게 가벼운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되면 지켜야 할 규칙과 원칙이 생깁니다. 진정한 자유의 가치가 커지는 거죠. 얽매이는 것이 생기는데 이것은 육체의 정욕과는 다른 겁니다. 참된 부부 생활은 참된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고결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 이 얽매임은 인생의 참된 행복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고생과 수고와 슬픔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의 가정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자유는 책임과 항상 같이 갑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참된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자유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기 말씀을 전하는 저든 앉아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이든 우리 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음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신랑과 신부로 맺어 주었어요. 부부는 이 관계를 지켜내야 더 높은 사랑으로 승화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일방적 언약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 관계가 발전돼 가는 성격은 쌍방간의 언약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며 은혜를 구하며 내 소원을 아뢰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시로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정말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럴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지키라고 주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않아요.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삭슬 요구한다고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랬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삭시 뭡니까? 사망을 달라. 죽음을 달라. 너네 지키지 못할 거면 사망이야. 지키지 못할 거면 죽음이야. 너희들의 생명을 달라. 늘 율법은 우리에게 삭슬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달라고 소리칩니다. 거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요, 제가 원하는 음식만 먹고 원하는 곳만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크게 제 삶이 달라지거나 불편해질 거라고 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먹는 것도 가는 것도 상대의 의견을 들어야만 합니다. 상대의 눈치를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꿔야 될 것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그냥 남발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을 좀 적게 하고 그가 뭘 싫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화났는지를 살펴봐서 다음에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게 그게 건강한 부부관계거든요.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남편들이 그렇잖아요. 뭐만 하면 그냥 계속 미안하다를 남발을 하죠. 근데 이런 건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진짜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을 그냥 모면하기 위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미안하면 그 다음에는 아내가 싫어하는 것, 또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이 싫어하는 게 있다면 서로 고쳐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관계는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사랑은 기다리며 감싸주고 용서하며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저는 이게 크다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특성 안에서 참된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매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안이나 설득 정도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될 진리입니다. 그러나 배교한 성도들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립니다. 다시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간 겁니다. 사실은요, 오늘 말씀 천천히 읽어보신 분들은 깨닫겠지만 훨씬 더 안 좋은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 묵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의 형편이 예수님을 알고 피한 후에 다시 얽매이게 되면, 육체의 정욕으로 돌아가게 되면 훨씬 더 안 좋은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된다. 도리어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나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복음을 바르게 믿은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니에요. 21절에 의의 도를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통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듣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따라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데 끝까지 육체의 정욕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 개혁신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주석을 하고 있나 좀 살펴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진그릴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들어보세요. 머물러 있을 예정이 아니라면 차라리 오지 말아야 했다. 얼버무리며 모호하게 서 있기보다 안 믿는 게 더 낫다. 너무 무서우면서도 확 와닿게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이 당신에게 더 큰 악영향이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 속에 더 큰 악영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배교한 자들의 형편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그늘 안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들이, 그늘 안에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복음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통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이제 한잔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저는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이제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정말 무섭고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단은 아예 분리되어 있지 않느냐, 같이 살아갈 공동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건 이단이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정통교회 그늘 안에서 이단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지도 않아요. 믿음에 대한 내용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도 못하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내가 믿고 싶어하는 믿음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덧붙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더 위험한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은사주의가 있어요. 신비주의가 있어요. 난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제 친구가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영락교회 엄청 크고 전통이 있는 교회죠. 그 교회가 금요일마다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금요 철야 예배가 있어요. 교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그 교회 앞에서 봉고차를 대절해서 이상한 기도원을 가는 그 기도원파가 있었어요. 권사님들이. 그래서 요 친구가 항상 이제 자기 엄마가 그걸로 가니까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는 자꾸 우리 교회에서 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이상한 기도원으로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봉고차 타고 가. 나는 그거 정말 옳다고 생각을 안 해. 왜 그럽니까? 영락교회가 뭐 말씀에서 벗어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따로 그룹을 형성해서 이단적인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온다는 게 이게 성경적일까요? 그분들은 다 정통교회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하고 이게 더 안타깝고 이게 슬픈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교한 자들의 형편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당시에 개라는 동물은 항상 길거리에 남겨놓은 음식들이나 떨어진 음식들을 먹으러 떠돌아다니는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믿음이 좋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그 시대의 시대상이었거든요. 실제 있는 일이었거든요. 자신을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강아지는 인간과 가장 친밀한 동물, 가장 친화적인 동물로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지만, 지금 현대 시대에도 인도나 인도의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형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인도나 개발도상국 어려운 나라들에 가보면 개는 굉장히 천대받고 있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개들이 위장 속 내용물들을 토해냈다가 잠시 뒤에 다시 되돌아와 먹는 것을 보는 일은 당시 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대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성도들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은 남기고 온 악으로 되돌아간 자들이다. 남기고 온 악으로 되돌아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눕는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이유가 흥미롭게도요, 씻기 위해서랍니다. 샤워하기 위해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겁니다. 사람은 돼지가 더러워지면 이렇게 수도가에 가서 깨끗이 씻기려고 노력하지만 돼지는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렇게 아무리 깨끗이 씻겨도 구덩이에 가서 몸을 들어 눕습니다. 그게 자기가 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돼지에게 몸을 씻는 행위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22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응하였도다라는 말씀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위로가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시간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런 것들이 중간에 끼어져 있거든요.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응하였도다, 이런 표현들이 복음서의 중간중간마다 계속 껴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주의해야 할 일들이고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러한 일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계속 있을 것이고, 참된 성도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씀이 응하여진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복음의 약속이 응하여지는 복된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